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은 그동안 우리가 했었던 내용들을 이제 총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오늘하고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 해서 총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 대한 그 생각과 마음이 서로가 일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한국 교회가 살 길, 이렇게 정했어요. 좀 거창한데, 상당히 거창한데요. 근데 저는 진심으로 한국 교회가 살 길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넘겨보시죠. 오늘 말씀드린 대로 총 정리를 하는데, 제가 이 교회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첫 시간에 오늘날 우리가 처한 교회의 진정한 문제점이 뭔가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그걸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하고서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대안으로 우리 은가람 교회가 또 바라기는 한국 교회가 그렇게 회복됐으면 좋겠다 싶은 대안을 여러분들에게 제출을 하려고 해요. 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은가람 교회로 넘어갔네요. 예. 자, 이게 첫 번째, 여기죠.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앞에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좀 드렸고, 이거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의 사실은 공통적인 문제점입니다. 왜 이런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그냥 간단합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졌던 초대교회에서는 물론 처음이기 때문에 또 교리라든지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성립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과 수고의 마음만은 굉장히 강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교회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멀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중세로 가게 되면 청년 동안 굉장히 많은 비성경적인 요소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500년이 지나면서 교회는 또 하나의 로마 카톨릭화처럼 되어가는 요소들이, 그건 로마 카톨릭이 문제라기보다는 인간의 본성의 문제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생기게 됐어요. 그 중에 제가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문제점이 뭐냐면 세속화입니다. 교회의 세속화. 교회의 세속화라는 것은 육신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몇 가지 사진이 있는데요. 요 맨 이쪽에 있는 사진이 큰 무대가 있는 사진이 미국에 있는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곳의 모습이에요. 어느 방송국보다도 못지않게 그렇게 멋지죠.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여기 위에 있는 곳이 그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에 있는 이렇게 교제하는 공간입니다. 한국 교회를 할까 하다가 일단 여기를 했어요. 보면 너무 좋아요. 제가 이 교회를 가봤거든요. 이 교회를 가봤는데 아이들 여기 있죠, 널서리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쉬는 곳이 이거는 다른 교회인데 윌로우 크릭 교회에 아이들 그 맡겨놓는 거, 예배드리기 위해서 아이를 맡겨놓는 곳을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아주 큰 놀이동산이나 아니면 큰 상업시설 있죠. 거기에 아이들 맡겨놓는 것보다도 더 잘 돼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또 이 교회 안에 가면 교회 안에 무슨 어떤 큰 쇼핑홀처럼 생겨가지고요. 하여튼 제가 갔을 때 너무너무 참 신기했던 경험이 납니다. 모든 것들이 최신식이었어요. 그때가 12월 3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11월 30일이었고 그 다음날이 12월 31일인데 제가 출석을 하던 아주 전통적인 그냥 100년, 200년 된 개혁교회의 예배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 전날 가장 초현대적인 교회로 갔고 그 다음날 아주 구닥다리 예배로 갔습니다. 모든 시스템과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심지어는 증거하는 말씀의 메시지도 달라요. 확실히 이곳이 더 편하고 이곳이 더 볼 것도 많고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회로 가고 싶어 해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맡길 수 있고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휴식의 공간이 있고 또 여기에는 이런 교회들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교회만 잘 다니면 세상에서 필요한 친구들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거기서 만족을 시킬 수 있는 클럽 활동도 할 수 있고요. 그런 공간이 많이 생겨요. 물론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죠.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성도들끼리 뭔가를 한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혼동을 일으키고 있고, 그렇게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영적인
본질은 상실되어지고 육신적인 본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가게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하겠지만 그분은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세상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외형도 그렇고 외형과 더불어서 내용도 같이 그렇게 되어갑니다. 외형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두 교회를 비교해 봤는데, 하나는 정말 옛날 방식이고 하나는 정말 초현대 방식인데, 저는 옛날 방식의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외에는 별로 볼 게 없어요. 그것만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기대할 게 너무 많아요. 어떤 것이 더 본질에 가까울까 하는 것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눈으로 보여지는 거, 육신적인 만족에 점점 더 포커스가 맞춰가고 있고, 이것은 멈출 수 없이 달려가는 질주하는 열차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걸 한번 보겠습니다. 또 문제는 뭐냐면 대형화죠. 교회의 대형화. 여기는 그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고요. 여기는 한국에 있는 서초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뭐 둘 다 비슷해요. 크기가 엄청 크죠. 굉장히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지역 교회를 다니다가 그곳에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뭐 다 떠나죠. 요즘에는 많이 떠납니다. 떠나게 되면, 저도 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전에 다니던 동네 교회, 그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대다수는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로 다 갔어요. 제가 대형 교회를 질투해서 그러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말 교회가 어떤 것이 참된 교회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면서, 대형 교회가 만약에 그 안에서 참된 회심과 하나님을 향한 바른 교회 질서가 이루어지고 영혼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곳이라면 대형 교회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참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참으로 회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힘쓴다면, 그런데 과연 그런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 또 대형 교회를 다니시는 또 신실하신 분들, 사실은 대형 교회 다니면 보면요, 좋은 분들도 참 많아요, 여러분. 그 예를 들면 요 서초동에 있는 이 교회, 제가 여기서 사역하셨던 여러 목사님들을 제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거의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도들이요 너무 나이스하대요. 너무 뭐라 그럴까, 젠틀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를요 그렇게 섬긴대요. 그때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를 들면 큰 뭐 도시에 있는 그런 교회는 좀 교만하고 막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거잖아. 대형 교회가 훨씬 더 좋은 거잖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가지는 생각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분들이 나이스하냐 젠틀하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보십시오. 수만 명이 모여요. 2만 명이 모이고 3만 명이 모입니다. 그 중에서 목사님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성도들은요 10% 정도 될까요? 2,000명, 3,000명 정도는 교회 일에 함께 인벌브하면서 같이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10,000명 중에 10%, 20%를 제외한 80%, 90%는 소위 말하면 그냥 부품으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유기적인 공동체거든요. 조직이, 예를 들면 조직이 점점 성장하게 되면 당연히 시스템화될 수밖에 없고 유기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조직화될 수밖에 없고 룰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고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2만 명, 3만 명, 10만 명이 되는 교회를 목사님들의 어떤 철저한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제도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것을 감당을 하겠어요. 그런데 교회는 본질적으로 유기적인 공동체예요.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국가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기적인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그 안에는 참된 보살핌과 사랑과 씨름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과 씨름하는 그런 씨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회 다니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성을 상실하는 소외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코어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저 교회는 성도가 10,000명이야 하면은요, 저는 예전에는 와, 10,000명이 다 회심하고 10,000명이 다 구원받으면 너무너무 좋아,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그런 생각보다는 어떤 생각이 더 많이 드냐면, 저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가 보살펴 준다고 해도 노 땡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가는가? 편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누구도 간섭받지 않을 수 있는.
공동체성이 상실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규모를 지향하고 크기를 지향하고 그리고 경제적 논리가 지배당하는 만모니즘의 정신이 끼어 있기가 쉽다는 거예요. 물론 큰 교회라고 해서 항상 있고 작은 교회라고 만모니즘이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작은 교회도 큰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가 있어요. 난 너무너무 큰 교회가 되고 싶어. 나는 1,000명, 2,000명, 10,000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 목사를 말하는 겁니다. 아니면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교회는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한 명 있는 교회라도 만모니즘이 지배하는 교회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크기에 따라 그게 꼭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교회의 대형화 속에서는 영혼을 향한 참된 돌봄이 굉장히 약해질 수, 교회 입장에서도 약해질 수밖에 없고 성도들이 그 교회 가는 목적 자체가 그것을 거부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져. 그래서 한국 교회가 아마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이제 점점 대형 교회는 대형화될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세계 10대 교회 중에 몇 개가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한국 교회. 그러나 50년, 100년이 지나고 나면 그 모든 지역에 있던 교회들의 사람들이 그 교회가 커진 이유가 뭐냐면 지역에서 서로 함께 섬기며 서로 돌보던 사람들이 쫙 빠져서 그 교회로 다 간 것이 큰 교회로 간 것이고 그 큰 교회에서는 점점 더 소외되는 사람들의 영적인 역량이 떨어지면서 언젠가는 한국 교회가 소멸하는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참된 교회의 유기성과 공동체성을 상실하게 되면 그것은 당장은 화려해 보여도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화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가 뭐냐면 이 익명화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책임이 없어요. 그냥 내가 수많은 군중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구도 체크하지 않아요. 앉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마구마구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비참한 일이죠,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로 갈까? 제가 첫 번째 말을 했을 때 세속화 얘기를 하면서 큰 교회는 모든 어떤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이라 그랬죠. 심지어는 어떤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스템도 잘 돼 있어요. 이게 영적이라는 게 조금 말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이런 거죠. 성경 공부 시스템. 여러분 큰 교회는요. 어지간한 작은 교회들보다 성경 공부 시스템이 잘 돼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앞에서 주도하고 또 교회를 리드하는 사람들 중에는 탁월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일반 교회보다. 예를 들면 100명인 교회에 탁월한 사람이 전부 다 탁월하다 해도 10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10,000명인 교회에 10%만 탁월한 사람이 있어도 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 교회는 좋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앙이 훌륭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90%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으면 사람들은 그 교회를 가죠. 근데 그 목적 속에는 뭐가 있냐 말씀드린 대로 무헌신이에요. 그것이 육신적인 것이든 아니면은 그것이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방식이든 내가 인조이 할 수 있는 거,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만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좋은 교회는 뭐냐? 내가 쇼핑할 수 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쫙 구비되어진 어떤 뭐라 그럴까요? 스타필드 같은 그런 곳이 그런 거는 세상에서는 좋은 곳이죠.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내가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책임을 지는 가운데 신앙이 성장하는 거지. 그것을 무조건 듣기만 하고 누리기만 하면 절대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기성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후배들이나 제 제자들 중에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대형 교회로 간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이해도 됩니다. 뭐 잘 돼 있으니까. 이해는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누리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누리고 즐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피땀 흘려서 수고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 때문에 교회 때문에 마음 졸이면서 기도하는 그런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교회들이 그곳에서 너희들의 신앙은 더 많이 자란다. 실질적으로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되고 아무리 좋은 목사님이 있는다 할지라도 물론 이제 뭐 그런 작은 교회도 최소한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와 그런 것들은 당연히 있어야 되죠. 참 그 요소가 없다. 그래서 무책임, 무헌신, 그리고 예배만 딱 드렸다가 가게 되면 그것으로 종교 활동을 다한다, 신앙 활동을 다한다고 생각하는 오해를 양산하게 되고 그 결과는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제가 항상 우리 교회 처음에 이제 얘기하면서도 말했지, 이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예요. 결국에는 거듭나고 성장하도록 하는 이 두 가지 목적으로 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대형 교회에서는 익명화되어 있는 사람들을 그가 거듭났는지 그가 성장하는지를 체크할 수가 없어요. 체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10,000명, 20,000명 되는데 우리 개척교회처럼 1명, 2명처럼 그렇게 귀하게 바치겠습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교육자들도 예를 들면 사랑의 교회 같은 데는요, 교육자들이 부목사님 많잖아요. 부목사님 많은데도 성도도 너무 많으니까 한 목사님이 담당하는 그 성도의 숫자가 부목사님이 뭐 500명, 1,000명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나잖아요, 숫자가. 그러면 그 교회만 보면 빽빽한 게 사람인데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안 돼요. 그리고 부목사님은 부목사님이에요.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또 장로들, 수십 년 동안 그 교회를 섬겼던 그 성도들을 다 아는 그런 장로들이 내 성도들을 염려하는 것과 몇 년 있다가 갈 부목사님이 500명, 1,000명 맡아가지고 돌보는 것과는 정말 천지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제가 결국에는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 오늘날 교회는 세속합니다. 결국에는 세상적인 목적, 세상적인 유익이 영적인 목적보다 훨씬 더 앞서서 구하는 성도들이 와 있고, 또 교회는 그런 것들을 채워주는 곳으로 가야 되다 보니까 커지면 커질수록 좋은 거예요. 잘 채워주는 거예요. 뭐 하나 프로그램을 하나 해도 대형 교회가 훨씬 멋있고 좋죠. 왜냐하면 거기는 전공자들이 있어요. 뭐 현직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막 방송을 제작해요. 우리는 정말 생각해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진정으로 즐기는 것은 무엇인가? 진정으로 내가 누리는 것은 무엇인가? 수동적으로 앉아서 누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누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속에 내가 뛰어드는,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섬기는 그 일을 할 것인가?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오늘날 교회의 특징 속에서 나오는 현실적인 문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젊은이 감소, 늙어가는 교회. 물론 이거는 이제 대형 교회는 이렇게 안 돼요. 대형 교회는 젊은이가 넘쳐나죠. 그리고 뭐 노인들도 많이 계시지만 사람이 많으니까 그 덕분에 이제 동네 교회는 다 이렇게 돼 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게 꼭 대형 교회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죠.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게 맞죠.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은 심정적으로 대형 교회와 어떤 현대적인 큰 어떤 교회를 추구하는 우리의 심정적인 마음을 말하는 거는 작은 교회 목사님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결과 한국 교회가 보편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젊은이가 감소되고 있어요. 제가 어제 학생하고 수업을 하는데요. 이게 좀 잘못됐네. 한 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현실적으로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온다. 그것은 우리 이 시대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 뭐 40대, 50대, 60대 그 이상, 뭐 40대까지는 자기 자녀가 좀 젊어서 알지 모르겠는데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득식을 내던 시절에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젊은이들이 얼마나 지금 상태가 심각한지 몰라요. 왜? 우리 교회에 사람이 없으면 우리 교회만 없나 보다 하는 거지 다른 교회는 많은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너무나도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지금 너무나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교회 성장의 패러다임 변화가 너무나도 필요한데 우리는 지금 못하고 있다. 근데 이제 패러다임 변화라고 하니까 요즘 교회 성장학을 하시는 분들이 막 말하는 그런 패러다임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성경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선교사들은 뭘 해야 되냐면 불신자를 전도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초창기의 초점은 모든 포커스는 불신자 전도에 있는 거예요. 일단 불신자들을 교회에 데려와야 돼요. 그게 초창기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까지도 이걸로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도 젊은이들이 감소한다 이러면 바로 많은 교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청년부 강화, 주일학교 강화예요. 청년부를 강화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밖에 다니는 청년들을 어떻게든 데려와야 된다라는 것이고, 주일학교 강화라는 건 뭐냐, 당장 사탕 들고 학교 앞에 가가지고 사탕 돌려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여전히 불신 사회에서
우리가 아주 소수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을 전도해야 될 그 패러다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성경을 보면 물론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나온 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멈춰서는 안 돼요. 이거는 어디든지 언제든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걸 하나 놓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경건한 가정과 경건한 경건한 가정을 꾸려서 경건한 자녀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거보다도 더 원초적으로 주는 사명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너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라.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물론 확장이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혈육을 함께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에 따라서 육신적인 자녀를 교회의 회원으로 여긴다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처럼 그렇게 중요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고 그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는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를 않는 걸 관심이 없어요, 아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장 무슨 아이들 이렇게 하면은 세미나를 하면 주일학교 부흥에 대한 세미나 데려온단 말이죠. 그건 너무너무 좋은데 아버지가 이 아이들 어떻게 그러니까 예산도 주일학교에 투자하고 청년부에 막 예산을 투자하고 전도대회에 투자하고 그렇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데려오려고 투자를 했지만 그 아이들이 들어왔다가 크면 다 나가요. 이제는 그래요. 지금 다 나가요. 주일학교에까지만 해도 와요. 왜? 그래도 교회에서 먹을 거 주면 오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가면서 대학 가면 그냥 싹 다 빠져나. 그러니까 우리가 돈은 투자할 때도 투자하고 결과는 없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애들이 빠져나가면서 동시에 누가 빠져나가요? 우리 애들도 같이 빠져나가요. 우리 자녀들도 같이 빠져나가요. 왜? 가르친 적이 없으니까. 교회 신앙을 가르친 적이 없으니까 집에서. 그럴 수밖에 없죠. 저는요 이게 지금 이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큰 실수를 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우리 교회 성장의 패러다임은 여전히 주일학교 강화예요. 주일학교 강화. 그게 아니라 교회 모든 역량을 쏟아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잘 그렇게만 해보세요. 교회가 망하지 않아요. 교회에 있는 모든 부모들이 그 자녀들의 신앙을 아주 든든하게 세우면요, 그 자녀들이 또 자녀만 2명씩만 넣어 교회는 계속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녀 출산을 장려해야 돼. 자녀 출산. 저는 이제 그 말할 자격이 조금 있죠. 어떤 분들은 그냥 자녀 출산을 우리 많이 낳아야 돼.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이 낳아야지. 근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1번이 안 된 상태에서 2번을 많이 낳으면요, 많이 낳으면 뭐예요? 이 아이들 다 크면 다 빠져나갈 텐데. 그러니까 우리 청교도들이나 우리 개혁파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1번, 3번까지 다 해당이 되는데 뭘 강조했냐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죄악되고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장들을 잘 교육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가정에서 잘 양육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거를요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는 심지어는요, 장로들이 돌아다니면서 뭘 체크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신방을 하면요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냥 고민 들어주러 가는 게 신방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워하고 힘든 것들을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위로해 주는 것도 있지요. 그러나 장로교가 처음 생겼던 그 스코틀랜드에서는요, 장로들이 다니면서 가정에 방문해가지고 그 부모가 만약에 가정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다면요, 그걸 권징을 해버려요. 권징을 해버린다니까 또 무슨 되게 삭막한 게 아니에요. 권징을 하면 권징을 당합니다. 그거는 그만큼 관계가 잘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점검하고 그것들을 체크하고 심지어는 청교도들은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고,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는 밥 먹을 때마다 밥 먹자마자 가족들이 다 둘러앉아서 성경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습관화시켜서 왜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이들은 아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강조하지 않으면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는 이 험한 공격 속에서 버텨낼 방법이 없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그 마귀에게 뺏겨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게 바로 유아 세례를 할 때 그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약속과 다짐을 받는 거예요. 너 책임지라는 거죠. 근데 책임만 지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유아 세례만 주고 그 다음은 알아서 하라가 돼버려. 그게 아니라
거룩한 가장을 양육하는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 젊은이 감소, 코로나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어떻습니다. 주일학교 안 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도 걱정이 되질 않아요. 가정 안에서 우리가 든든하게 서 있으면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걱정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정은 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있어요. 그럼 그 자녀를 부모가 안 키우면 누가 키우겠어요?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요, 가정은 든든한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그 가정을 어떻게든 깨놓으려고 지금 온갖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그 가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인 보루가 가정이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젊은이 감소, 우리 자녀들 많이 낳아가지고 잘 양육해서 키우면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요, 달인 목회할 때 자녀를 갖다가 2명 이상인가 하여튼 낳으면요, 그 다음부터 지금 자녀 장려금 있잖아요. 그걸 벌써 한 몇십 년 전에, 한 20, 30년 전에 자기 교회에서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의 자녀가 둘째를 낳으면 30만 원, 그 다음에 뭐 물론 매달 주는 건 아니지만 뭐 100만 원 뭐 이렇게 교회에서 직접 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교회는요, 뭐 돈을 받아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구나, 거룩한 자녀를 많이 키우는 것은 이 나라를 복음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주의 복된 곳으로 만들어가는 좋은 방법이구나, 이렇게 서롱도 간에 공동인식이 일어나니까 그 성도들이 자녀들을 정말 많이 낳았대요. 저도 그걸 꿈꾸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녀 낳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볼게요. 그 결과, 이게 제가 그 키노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변환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끊겼네. 예. 그 결과 또 무능력한 신자와 이 세상에 뭐라 그럴까요? 세상에 지탄을 받는 신자들이 가득 차게 되었다. 바른 교회가 서지 않으니까. 여기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꼭 대형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작은 교회에서도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작은 교회에서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랬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여기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렇게 얘기해. 네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스스로 자부한다면, 그런데 이 세상의 즐거움 속에서, 이 세상의 것에서 너의 즐거움을, 완전한 즐거움을 찾고 그것을 추구한다면 너의 고백은 거짓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서 말한 것과 비슷한 거예요. 정말 우리는 교회가 줄 수 있는 그 본질에 대한 사랑과 소망을 많이 품고 있느냐, 아니면은 교회를 세상처럼 만들어 버려 가지고 모든 면에서 세상과 같은데 몇 가지 행사만 교회만 가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갈 때 이것은 내가 육신적인 것을 쫓아가는 건지 아니면 영적인 것을 쫓아가는지 나도 헷갈리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우리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삶 속에서 역사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이에요, 결국에는. 여러분, 저도 뭐 부족한 게 너무 많은 목사면서 아빠예요. 저도 가정에서 뭐 신앙 활동을 배워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뭐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고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도 들어본 적도 없고, 저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는 신앙 좋은 젊은 청년이었죠. 뭘 해도 제가 열심히 하는 그냥 그런 청년. 제가 목사가 된다고 했을 때 저희 교회에서 뭐 특별히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제 목사할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예배하니까. 그런데 저의 삶 속에서 과연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았는가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 전에.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교회에서만 보는 거였어요. 저는 교회에서 강단에 있는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되게 믿음 있어 보이고, 기도원 가가지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교회, 기도원 뭐 이런 특정한 장소에서만 역사하는 믿음을 봤지, 저는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삶의 가장 대표적인 자리가 어딜까요? 그 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을 훌륭한 가장과 또 아내는 또 훌륭한 어머니가 되는 그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인이니까 우리도 바뀌어야 되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이중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야. 야, 신앙은 교회만 쓰는 거야. 야, 집에서는 별로 안 쓰는 거야. 이렇게 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그래서 가정에서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을 가르치고 가장을 세우고 또 가장과 더불어서 뭐 아내가 가장이라 그러니까 꼭 남편만 이 뜻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공동 가장인데 머리로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남편이 주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남편과 아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가정에서 가르칠지를 여러분 우리 은가람 교회가 만약에 앞으로의 모든 시스템을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가면요 자연스럽게 같이 이루어져 가면서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들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 혼자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다른 사람도 관심도 없고 목사님 별로 얘기도 하지도 않고 하는데 나 혼자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안 된다고. 그게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온 교회가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공유하고 있고 그래도 서로 노력하고 있고 교회 자체가 그것을 추구하고 있으면요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무능력하지 않은 신자로 우리를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현상은 끊임없는 교회의 분쟁입니다. 네. 저도 아니 인간 사는 곳에 뭐 다툼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근데 그게 이 말이 너무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인간 사는 곳에 다툼이 없으면 없어. 이게 맞는 말인데 이걸 너무 당연시 여기고 있는 요소도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을 굉장히 마음 아프게 여겨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신학적인 견해가 다른 거야 할 수 없죠. 그거는 분쟁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신학적인 견해가 다른데 그런 거는 조금 서로 되게 토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 외의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자기 욕심 때문에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어떤 성경적이고 어떤 신앙적인 그런 내용이 아닌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싸우고 끊임없이 그렇게 되는데 그 주 원인이 뭐냐면 직분자들의 타락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의 본질이 이해가 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느 하나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기관 중에 그래도 천국도 보내주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서 종합복지회관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동호회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대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 영혼을 어떻게 하면 이 사단의 엄청난 공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이 비참한 나의 삶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내가 그 죄악을 극복하고 그 복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뭐 천국은 확보되어 있겠다. 그 다음에는 뭐 친구를 사귀고 재밌게 지내고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의 본질에 대한 몰이해와 그것들을 가르쳐 주지 않는 직분자들의 타락 때문에 이건 목사님들이 싸우면요.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교회에서 갈등이 있으면은 다 밑에도 막 갈등이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장로님들끼리 갈등을 하면 또 그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게 대표적인 것이 교회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성경적인 교회 정치와 교회 직분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은가람 교회는 저는 그걸 할 거예요. 그걸 꼭 해나갈 거예요. 성경적인 교회 정치, 성경적인 직분의 회복을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섭섭할 수도 있고 누가 뭐 속상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절대 저는 이번에 어떤 그 교회 제가 전에 사역했었던 교회에서 이제 그 직분자들을 뽑았더라고요. 뽑았는데 뭐 여러분들이 되셨어요. 모르겠습니다. 그 기준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게 연륜적으로 연차적으로 이분이 이때쯤이면 돼야 하지 않은 그런 부분으로 뽑히는 경우도 그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우리가 저 사람이 정말 직분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될 사람을 뽑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직분자를 뽑아놓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전적으로 따라줘야 돼요.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회복해 나가야 된다. 그 다음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은 세상 제가 많이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 굳이 이거를 아주 자세하게 말하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물들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정말 막아내야 됩니다. 근데 물들어 있을 때는 내가 물들어 있는지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건 물드는 게 아니죠. 알면은 그냥 물드는 게 아니에요. 물이 들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 대표적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막아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도 여기 보면 뭐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라고 하는 책인데 이게 초등학생들 교육하는 자료인가 봐요. 그 자료인데 저렇게 막 적나라하게 막 그렇게 막 설명을 굳이 초등학교 애들한테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이 별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거 뭐 말할 것도 없고 여기도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아시는 분들은 이런 뭐 낙태라든지 아니면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낙태와 동성애를 반대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분들이 성경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가 지금까지 알아오던 전통적인 생각과 자기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 저는 후자가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교인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성경이 왜 이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지 내가 생각할 땐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근데 성경이 아니라 그러네. 그럼 난 아니야.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우리 전통적으로 내가 가져온 내 생각과 다르잖아. 안 돼. 기분 나빠. 여러분 최근에 독일에 있는 로마 카톨릭 그 주교들이요 동성 결혼을 허락해 주기로 결정을 했대요. 혹시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동성 결혼을 허락해 주기로. 근데 로마 교황청에 공식적으로는 동성 결혼을 하지 말아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동성 결혼을 독일에서 허락해 주기로 했대요. 그러면서 기사를 보니까 독일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걸 애부터 어른까지 다 합쳐서 86%가 동성 결혼을 찬성한다는 거예요. 86%. 그 정도쯤 되면요. 이 동성이 서로 결혼하고 하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어져 버려요. 그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건 스며들었는지 어쩌는지도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것은 상식이지.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경이 구닥다리가 되고 이제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준 그런 절대 무오한 책이 아니라 인간들이 쓴 책이야. 왜냐하면 내 생각을 합리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변개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낙태는 심각한 것이며 왜 단순히 성경이 금하는 것이 아니라 왜 수많은 죄악들 중에 낙태와 동성애가 특별하게 성경을 어긋나는 굉장히 중요한 죄악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 제가 설명을 여러분께 드린 적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다음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자, 그럼 대안은 있는가? 우리가 이런 세속화와 교회 대형화와 그 다음에 익명화, 성도들의 익명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 수많은 그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 현상 속에서 대안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넘겨보겠습니다. 결국은 성경적인 교회예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가 아니라 성경의 기초를 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너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의 기초를 두지 않고 있는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제가 강조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두고 교회를 세우는 이 원리는 이겁니다. 저는 진심으로 물론 제가 진심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것을 해나가거나 어떤 것을 제안하거나 할 때 여러분들이 다 찬성할 수가 없어요. 이건 아니다 싶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논리를 가지고 저한테 대항하기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견을 개진할 때 성경적인 논리를 가지고 개진을 하면 제일 잘 먹히고요. 그 말이 맞네요. 그럼 저는 무조건 물러설 겁니다. 만약에 맞다고 생각이 들면. 물론 성경적인 어떤 논리가 아니더라도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서로 이제 대화하면 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거.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어떤 교제 모임을 할 거냐 말 거냐. 예를 들면 그렇게 정한 우리 이번에 뭐 저녁 점심 식사는 그거 말고 또 예를 들면 교제가 전혀 없는 교회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 교제를 좀 우리 교회가 교제 좀 있으면 좋겠어. 근데 어떤 사람은 야 교회에서 무슨 교제야. 그럼 그때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는 교제는 성경적으로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서 서로 대화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모든 것들이 같은 성경이라고 하는 기반 속에서 서로 대화할 수 있으면요. 저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면 아무리 싸워도 끝이 안 나요. 이거는 그냥 갈등으로 그냥 끝나지만 동일한 기준 속에 동일한 가치관 속에 있으면 우리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서로의 오해가 조정이 되어지고 그 정의에 따라서 우리는 같은 길을 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모든 것들을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서로가 대화하고 나누기 위해서 힘을 쓰는 제가 예배 중에 시편 찬송을 자꾸 한다. 시편 찬송 싫다. 그럼 여러분들이요 저한테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돼요. 왜냐? 성경에 물론 시편 찬송 새 노래를 시로 찬송하라는 말씀이 있지만 또 성경에는 목사님
연약한 자를 위해서, 고기를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유를 주라고 하는, 젖을 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고기를 못 먹는데 젖을 먹어야 돼. 자꾸 고기를 주니까 잘 안 됩니다. 그럼 제가요, 그거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진짜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시편 찬송을 지금 처음에는 3개도 하고 2개도 하다가 지금 줄여 나가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불편하지 않아요. 편안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것을 아직 먹기에 불편하고 그게 소화가 잘 안 된다는데, 그거 조금 뭐 물러나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뭐 찬송가가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잘 알고 교리를 잘 배우면요, 이 삶의 세세한 것까지 성경적인 것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라. 자, 뒤에 하나가 더 있긴 한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 성경적인 교회란 무엇이냐? 영적 언약 공동체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교회라는 게 뭐냐? 영적인 공동체고, 언약으로 회원들끼리 이렇게 똘똘 뭉쳐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뭉쳐진 공동체 곳이고, 그 다음 말 그대로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영적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말 속에 제가 앞에서 말했던 세속화, 대형화, 익명화를 다 논박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제가 문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의 본질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영적이지 않아요. 언약이 없어요. 서로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책임도 없고 헌신도 없어요. 그 다음에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냥 익명의 그리스도에 나 혼자 앉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은가람 교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뭐 몇 명이 될지 얼마나 커질지는 알 수가 없어요. 뭐 개척교회에서 끝날지 아니면 좀 더 성장을 할지 뭐 아주 크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 영적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의 유기성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범위까지만 우리는 같이 공동체를 꾸며요. 그리고 그 외에는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내주고 하는, 그것을 전혀 아까워할 필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사역, 공교의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요, 이건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고, 자기 욕심, 우리가 개인적인 욕심만 없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도 남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교회 지금 뭐 몇 분 계시진 않겠지만 아직 시작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돼. 우리는 큰 교회를 지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멋진 교회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언약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 영적 언약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강조할 것은 2개예요. 첫 번째는 가정 중심의 교회. 가정 중심이라는 게 교회를 무슨 가정으로 만든다는, 뭐 요즘 말하는 가정교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각 가정의 가장을 세워서 그 가장들이 자신의 가정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로, 신앙이 삶으로 배워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중심의 교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면 바른 직분의 회복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장로교회잖아요. 그럼 장로교회의 원리대로,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성경제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원리대로 교회를 이루어 나가면 영적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이룰 수 있고, 이 교회의 본질을 이루게 되면 교회의 표지가 당연히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 교회의 표지가 나타난다는 말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도 중생이 일어나고 있고, 그 안에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교회 안에서 나서 교회 안에서 죽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교회를 같이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도 이런 걸 많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정말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영적 언약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가정이 서게 하여 주시고 바른 직분이, 그리고 교회 3가지 표지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럼 여러분들 행복해지실 거예요. 그 안에서. 교회가 바른데 그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복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대합니다.